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두 곳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보다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주제 또 첫 단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아버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이 더 풍성하지요. 그러나 두 곳 본문 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아버지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내용보다 더 앞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호칭입니다. 그 이전에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직접 부를 수 있도록 호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기도문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 했던 일들은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좁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 없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처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의 근본이 다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로 여김받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는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내가 입을 열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서라는 뜻이죠.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늘 해왔던 방식, 늘 해왔던 습관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한 번쯤은 내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죠. 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의 존재인데 하늘의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 생각의 좁음으로 하나님을 땡겨서 사용하기 쉽습니다. 위대하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로 우리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여기지 못한다면 땅에 있는 하나님, 내가 다스릴 만한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함부로 우리의 기도를 입으로 열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정리됩니다. 겸손함과 진지함으로 압축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상속의 관계로 특징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는 자녀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고 그 바로 윗절에 성령님이 이 상속자된 자녀의 특권을 보장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말로 설득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권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누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무릎 꿇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 생활 잘 해오셨지만 그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며 내 기도의 시간만큼이나 내 기도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묵상이 얼마나 깊었는지 돌아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수많은 기도의 내용은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의 부요함으로 끌어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끌어쓰는 행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내 개인적이고 내 사적인 유익과 내 욕심 따라 하나님을 이용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위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하늘에 너희는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상속자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위해 자신의 생명값으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 때 제가 계속해서 제 입에서 흥얼거린 찬양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터에서 로마 시대 지어놓은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 나눌 때에 잠깐 준비한 화면 동영상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외 공연장 반원형으로 생긴 그 공연장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것이 2000년 전에 지어졌지만 얼마나 소리가 효과적으로 전해지는지 한번 나와서 찬양을 하라 하는 시간에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노래가 약한 나로 간악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이 그곳에서 불려졌는데 제게 그 로마 시대에 지어놓은 야외 공연장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그 가사의 의미가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셨고 눈먼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보았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던 그 눈먼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주 내게 행하셨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부하게 눈 먼 것에서 볼 수 있게에만 주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자리를 경험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자기 권력, 자기 희생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것 생략한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행할 수 있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놓치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 행하여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기도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이 사람을 보고 기도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응답으로 사람의 상으로 끝이 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사람과는 다 차단시키는 것이죠. 오히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사람의 길을 다 차단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치 보고 기도하다 사람의 상,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단순하고도 기본되는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얼마나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깨닫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마저도 두렵습니다. 그런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럴 때에 그 큰 간격, 그 먼 거리를 그리스도께서 좁혀주셨고 담을 헐어주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게 자격 없지만 자격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자격을 대신 삼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정리됩니다. 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필요를 알리기 위해 이것저것 하나님께 설득하지요. 여러분, 사기꾼이
자기가 속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온갖 언어들을 동원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전직 경찰이나 형사 앞에서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 대신 우리 사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언어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낙급으로 내가 넘어 속일 수 있을 만한 급으로 여길 때에 우리의 말은 중언부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기도하는 응답은 사람의 칭찬으로 상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또 사람 보고 기도한다는 뜻은 외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여러분, 이것도 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분명하고 우선순위로 견고하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연다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마저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심지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사람의 눈치, 칭찬에 내 기도가 좌우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자격지심에 빠져, 자기 감정에 빠져 기도의 자리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에 우쭐거리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한 행동을 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먹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 깊은 생각과 그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서는 것뿐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위치와 형편을 살피고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기존의 구약 유대교적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었고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여, 우리 주인이시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자리는 신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노예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자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한 성형외과 광고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부모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가르치시고, 원장님 날 고치시네. 이 시대 외모 지상주의, 보이는 것 경쟁력이다 말하는 세상에서 설득력 있는 성형외과 광고 문구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외모, 위치, 능력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면 우리는 피조물일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 내용이 아니지요. 기능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딸들이 제 집에 제 두 딸이 있는데 저를 부를 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라고 부르지요. 하루에 수십 번도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반응하지요. 왜? 뭐? 저는 제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잘생긴 남자, 운동 잘하는 사람, 이런 기능적인 모습, 똑똑한 사람, 이런 호칭으로 부를 때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 하나, 아버지, 아빠. 나를 지으셨고 또 나를 자라게 하셨고 나를 보호하시는 아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 기능으로 하나님의 모습,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으시죠. 나와 상관없는 모든 외적인 능력, 자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 좋은 내 아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땅의 육신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의 아버지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에게 내가 무관심하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은 세속적이고 정치 욕심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자리마저 노리고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반역을 꾀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같이 칼을 들기를 머뭇거립니다. 반역을 꾀했는데도 머뭇거리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은 압살롬의 행동을 왕을 배반한 반역자로 규정하고 단호히 제거합니다. 그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군대가 망했습니다. 그의 우두머리 압살롬도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차마 요압 장군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겠죠.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해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반역한 압살롬이지만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에 비해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호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반역을 꾀한 아들을 이렇게 아들로 대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내 아들아,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 없는 듯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교만함마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로,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너희를 지키노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호칭과 사람의 눈 때문에 기도를 망설이셨는지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몫을 이미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다 유산으로 달라 탕진하고 거지 같은 꼴로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차마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은 못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과 같이 먹여주시고 입혀만 주십시오라는 말만 하자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시 돌아왔느냐가 아니었죠. 우리 한번 15장 누가복음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둘째 탕자의 아들 행동은 죽은 것처럼 잃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아버지의 입에서는 이 내 아들은, 아들에 대한 호칭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지꼴로 돌아왔을지라도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일지라도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다시 발에 신을 신기며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특권 있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대신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 왕과 반역자의 관계, 조금 더 나아져 봤자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우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려고 하지요. 우리 입에서 차마 아버지라는 단어를 떼어놓으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부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가장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를 권세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단에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 없이 세상 권세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권세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큰 특권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 그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정리됩니다. 내가 이런 걸 기도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도 기도했구나. 중언부언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간결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얕아지면 하나님을 속이려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길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또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성도의 특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의 특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간구보다 관계입니다. 간구 이전에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피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정직해집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구할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잘생겨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품과 성향이 착하고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면 우리 자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성품 좋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 되신 관계 안에 드려지는 간구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관계로 확인되면 기도는 그때부터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짐이 아니라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여정 중에 비행기도 탔고 배도 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 큰 선박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배를 탈 때에 반드시 비상시 의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배를 탈 때에도 탈출 경로와 탈출할 배를 가르쳐 주지요. 구명복을 입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일전에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내던지는 행위를 제티슨이라는 전문 용어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배가 폭발이나 침몰의 위기에 있을 때 비행기는 공중에 연료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는 침몰하기 위해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제티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기름이나 버려지는 배의 물품들을 제티솜이라고 말하죠. 제티솜을 잘하는 것이 제티슨입니다. 그러나 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없어도 항해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을 골라서 먼저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는 버리는 것, 잊지 않아도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반복적인 문제는 사람조차 값을 매기기 시작하고 필요 없다면 짐처럼 내다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또 그 안에 직원들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기대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심보로 가차없이 실업의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치, 이런 외적인 능력과 실력을 보고 버리는 시대 가운데 내 진정 사모하는 제목의 찬송가 2절 후반부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쉽게 버리고 버려지는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큰 위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를 짐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지위와 성취에 따라 가치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귀한 가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세상에서 쉽게 버리고 버려지는 이 가치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심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것 하나만 잘 깨닫게 해주시고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표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서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더 가치 없다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왜 안 주겠느냐. 문제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여긴다면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시작하는 기도의 첫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특권마저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보답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은 언어, 굳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이 아침, 이 한 주간, 이 5월 세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